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제가 왜 기도합시다 그랬을까요? 제가 왜 기도합시다. 우리 간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른 헌법 국민대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영국에도 동성애법이 통과되었을 때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법에는 뭐가 있느냐, 소수 인권을 보호하자는 거거든요. 소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 속에 동성애가 싹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동기 어떤 간호사가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는데 난 동성애 별로 안 좋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법적으로 고소를 당해. 왜?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소수 인권을 무시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 주례를 하는데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님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인권이 있잖아요. 왜 목사는 인권이 없습니까? 인권이 있거든요. 싫다 그랬는데 법적으로 고소를 당해서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 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목사는 잡혀가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통과시키면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발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고 만약에 못 참석한다 그러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법들은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도 위에 보니까 소제목으로 뭐가 딱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의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예배드리러 올라갔을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짧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로소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나오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움을 구하는 상태예요. 어떤 도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산에 뭐가 있길래, 그렇죠? 산에 뭐가 있길래 그 산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은 모리아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산요? 모리아 산에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다른 말로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누구를 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자, 옆 사람 봅시다. 도움이 필요한 얼굴인지 아니면 없어도 잘 살 얼굴인지. 근데 제가 쫙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하느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좀 눈을 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와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로 은혜구나.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산과 같다, 이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산은 어떤 이미지가 딱 다가옵니까? 산 그러면 높고,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깊고,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여러분, 산 그러면 웅장하잖아요, 막. 그렇죠, 웅장하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저자는 산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과 같도다? 산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또 웅장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깊으시고 높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들은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좀 시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딱딱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산과 같은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산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무엇이 좀 있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은 산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뭐가 나올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휴, 이게 뭐가 나요? 한숨만 나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을 때, 산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나의 말씀으로 쏙쏙 다가오는 거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막 받아먹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을 내가 먹으면 누가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산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를 도와주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뭐만 보느냐? 질병만 보는 거예요. 병만. 그러니까 이 병만 바라보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질병이 나를 짓눌러버려요. 그 질병이. 그러니까 그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어진 삶을 괴롭게 살다가 결국 그 질병이 내 생명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서로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쁘게 살다 보니까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좀 보자? 하나님을 좀 보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문제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좀 작은 문제를 만났고, 이 사람은 좀 큰 문제를 만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힘들고, 그래서 저 사람은 덜 힘들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문제의 종류에 따라 괴로움이 좀 다를까요? 누가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을까? 똑같아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당하는 고통하고, 어떤 사람이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감기 몸살에 걸려서 당하는 고통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게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달라요. 그러나 주관적인 모습으로 보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왜?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려가 몸이 삭신이 쑤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그 고통보다 내가 지금 아픈 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주관적으로 보면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돈 1,000원이 없어서 힘든 거지만, 여러분 1,000원이 없어서 힘든 거하고 10억이 없어서 힘든 거하고 빚이 있다. 1,000원 갚는 거하고 10억 갚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객관적으로 보면 틀려요. 그렇죠? 아유, 1,000원만 내가 갚으면 할렐루야 겠다. 근데 똑같이 빚이 있다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문제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세이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를 이기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저는 한문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남에 있는 어떤 사랑의 쉼터 기독교 복지관에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50대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4급 공무원으로서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50대 중반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건강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의식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날 과거 모든 생각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과거를 다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그 과거 속에는 누가 있느냐? 아내도 있죠. 자식도 있죠. 그러니까 아내를 보는데도 아내를 기억하지 못해. 누구세요? 그리고 자식을 보는데도 자식을 알아보질 못해. 그리고 몸은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 몇 년 동안 이 남편은 똥오줌을 다 가려주면서 섬겼어요. 근데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남편을 섬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자녀가 커가지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를 두고 장가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요양원, 이 기독교 복지기관에 맡기고 그 다음에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복지회관에서 이 사람을 맡아서 섬기고 있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잘 보세요. 내가 평생을 몸바쳐서 충성했던 그 직장도 내가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아내도 내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라고. 자식도 마찬가지. 떠나가고 평생토록 모았던 그 물질도 결국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 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금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지 누구만 좀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만 그러나 정말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죽음의 루비콘강을 건너갈 때, 그렇죠? 사망의 루비콘강을 건너갈 때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저자는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좀 남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일찌감치 의지하지 말자. 그렇죠?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지 그걸 의지하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존재.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것을 작곡한 목사님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대요. 그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물질도, 세상의 출세도,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자,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합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인도하리라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구 좀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된 자이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편의 제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3절 한번 봅시다. 3절 121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너를 지키시는 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이렇게 나오죠. 지키신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지킨다. 6절입니다. 시작.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사업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자녀도 지켜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줄까? 자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붙잡아줄까? 하나님이 지금 졸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불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불신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성경을 보니까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우리는 감정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은 절대로 변한 적이 없어요. 누구의 감정이 변하지? 내 감정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의 감정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 감정이 변하니까 누구도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네 생각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게 네 생각이야. 제발 네 생각 가운데 빠지지 마. 자기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가운데 빠지지 말자. 시작.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경인아 제발 네 생각 가운데 빠지지 마라.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명만 있었어도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으면 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지켜주실까?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자, 어떻게 지켜주신대요? 졸지도 않고. 여러분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려요. 존다는 거 어떻게 좀 깜빡 존다는 거잖아요. 아니, 깜빡 주무신다는 거는 아니 자리 깔고 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리 깔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여러분 사고가 언제 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고가 주무시다가 납니까? 깜빡 졸다가 납니까? 깜빡 졸다가 막 대형 사고가 나오잖아요. 그 버스로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들이 깜빡 졸았는데 어떻게 해요? 앞차를 그냥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가족이 다 막 이게 운전하다가 죽는 역사로 나타나고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 졸아도 큰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깜빡 졸았다.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깜빡 졸지도 아니하죠. 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은지 나는 깜빡 졸지만 여러분 육신의 목자는 깜빡 졸입니다. 왜? 육신의 목자도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자도 누구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문제가 크게 양들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크게 보일 때 있다라고 해요. 그때 깜빡 조는 거예요. 그때 막 사고가 나잖아요. 양들이 막 문제가 있고 그때 막 깨닫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회개하고 양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깜빡도 조는 역사가 없대. 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어떻게?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낮에도 밤에도 다닐 때 걱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팍 만져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졸지도 않구나. 항상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에레미야 1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근데 그 다른 신들이 누구냐? 결국 신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돈. 여러분, 돈이 먼저 났습니까? 사람이 먼저 났습니까? 근데 왜 돈을 섬겨요? 사람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날 희한하게 사람들이 뭐를 섬기고 있느냐? 돈을 섬겨.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돈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징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줬느냐? 에레미야한테 준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자, 이게 보니까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 말하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실 거야. 이게 가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메시지. 거짓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받기를 생각하지도 말래요.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출세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를 목적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성공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 났잖아요. 그런데 왜 성공을 목적으로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공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변질되지 않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볼까요? 자, 19절. 자, 그들이 시작.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잘 보세요.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이나? 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싫어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렇게 좀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두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자리에서, 부자의 자리에서 그 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과연 복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우리 이찬이한테 너 얼마 벌고 싶냐? 그러니까 이찬이가 하는 말이 40억을 벌고 싶대. 이야, 통이 커요. 40억. 그래서 벌지어다 그랬어요. 벌지어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40억을 벌었는데 네가 만약에 결혼했다 이거죠. 근데 부부간이 헤어졌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했다 이거죠. 한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40억을 벌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돈 때문에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벌었지만 모든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면 과연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리를 저주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레미야한테. 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막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은 너를 칠 것이나 내가 너를 붙잡아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좀 믿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용기 있게 살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7절 말씀이에요. 7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자, 여기 보니까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대요. 이 환난 옆에 뭐가 있느냐? 모든 악이에요. 악들.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셔서 너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자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시마르카 미칼라. 자, 주부에 있죠?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이시마르카 미칼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들로부터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큰 풍랑이 일잖아요. 큰 풍랑이 일 때 우리가 큰 배를 타고 가요. 여러분, 큰 풍랑이 인다고 해서 큰 배가 침몰할까요? 작은 배는 침몰해요. 그러나 막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 같은 거 있죠. 그 항공모함은 큰 파도에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파도가 치면 흔들려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기물들이 끼워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멀미를 하고, 그렇죠? 염려 가운데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배가 뭐 하지 않아요? 침몰하지는 않아요. 무엇에 부딪혀 깨지지 않는 이상,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이시마르카 미칼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힘들어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면 스트레스도 받고 마음 가운데 염려도 다가오고 근심도 다가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시마르카 미칼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 뭐가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구멍이 뻥 뚫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느냐?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어디로부터? 모든 악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도 괜찮아요. 뭐만 잊지 맙시다. 이시마르카 미칼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시마르카 미칼라.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서 하면 이게 곧 방언이에요. 이시마르카 미칼라, 이시마르카 미칼라. 이게 뭐냐? 반복해. 그렇죠? 이게 랭귀지 방언이라고 해요. 랭귀지 방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악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구나.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 이시마르카미칼라, 하나님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는군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찬양 한번 합시다. 오늘은 찬양을 제가 준비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바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참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잊어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